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20일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히브리서 3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날이지요. 그 히브리서 3장 말씀 가운데에서도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유대교의 전통에 있어서 모세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 되었던 그런 곳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곳에서 해방시킨 민족의 영웅입니다. 또한 모세는 민수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고 은밀히 말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신 사람이 바로 모세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사람이죠. 그래서 모세와 그의 율법, 토라라고 말하죠.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사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죠. 유대교였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이제 핍박이 닥치자 옛날의 습관, 옛날의 전통, 옛날의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옛 신앙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뒤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의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세보다 더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째로는 예수님을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는 누굽니까? 사도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권위가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사도적 권위 가운데 기독교가 세워지게 된 것이라면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바로 유대교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대제사장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두 식함, 그것을 바로 예수님에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라 칭하셨다, 이런 말씀이 누가복음 6장 1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사도라 칭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른다, 이것은 굉장히 뜻밖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을 사도라 칭하는 표현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구원의 도리를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그래서 보냄을 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사도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보냄을 받았고, 사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그런 사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모두 같은 구원의 도리를 우리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죄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대신 제사를 드려줌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중재자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대제사장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삼아 십자가의 제단에 바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가장 완벽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이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모든 죄인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중보자라는 뜻에서 바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모세와 예수님 사이를 바로 집과 만물을 지으신 이로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뭐라고 말해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본체이시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심지어는 아버지께 순종하기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부터 해방시켰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의 노예에서부터 영원히 해방시키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두 분 다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와 예수님 사이에 사역의 차이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다 그랬죠. 장래에 말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정점.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복음을 모세가 그림자로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림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에 사역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예수님이 드러내실 그 복음을 그림자로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장래에 말할 것을 미리 앞에서 그림자로서 증언하고 있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훨씬 크고 존귀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옛 모세의 전통과 율법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모세가 미리 보여주신, 미리
그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을 따르기를 곧게 지켜야 된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의 집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의 집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바로 교회의 머리이시고, 성도들은 누굽니까? 바로 교회의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굳게 잡는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영원한 구원이죠. 우리에게 잃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확신해야 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고, 그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그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음, 그 복음을 확신하고 흔들리지 말고 그 복음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 복음을 또 열심히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구원을 확신하고 이 복음을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그의 집의 지체로서 우리가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